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49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오늘날의 목회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일꾼이고 비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리인이라는 건 비밀을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비밀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한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이런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실성입니다. 신실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어떤 기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을만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어디서 심판을 받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은 지금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신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주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의인과 악인이 나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진짜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을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하거나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죠. 정말 선하게 의롭게 행동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정말로 음흉한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이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 베드로죠. 게바파로 나뉘는 것은요, 어쩌면 당시 목회자들, 사도들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심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아무도 심판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부터 계속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을 들어서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지금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얕잡아 보거나 이렇게 자신이 더 월등하다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자, 이 세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 자, 물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요, 내가 노력해서 내 노동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건데, 받지 않은 것처럼 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잘나서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면 비꼬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8절을 계속 보면요.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진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비꼬는 말이에요, 지금. 자, 그들이 지금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여기고 있고 왕처럼 지금 자신이 왕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의 사도들과 목회자들이죠. 이웃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요소는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노동으로 얻게 된 소산물이 아니라, 내 재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노동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렇게 열매를 거둬서 소산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목회자들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의 행위, 역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심판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곧 자신이 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모든 소유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늘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중심으로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심판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하실 심판으로 우리가 남겨두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모든 소산들을 내 것인 양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느 영화의 한 대사 중에 하나가 있었죠. 어이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되고 싶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인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